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내주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적은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꼭 깨달아 알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사와 감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 오순절 성령의 이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가 고백했죠. 또한 그 고백을 드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순절을 앞두시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때를 기다리며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오순절 성령 침례 받기 전에 저희들에게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요한복음의 14장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4장, 15장, 16장의 이 긴 장의 그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성령님께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또한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누가 증언하는 것이냐? 바로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전도는 쉽다.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시냐?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 신천지도 뭐 하나님의 교회도 각종 이단들도 구원파도 나가서 막 자기들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교회도 갔죠. 교회인가 봤더니 이단이에요. 안식교도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며 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보게 되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그럼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모든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시고 장래에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죠. 저분 교회 다니는데 왜 무당 찾아가지? 저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따라했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사도신경도 하고, 사도신경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그거 아니에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매주마다 오는데 교회 다니는데 무당 찾아가고 점이나 보고 사주팔자나 보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천주교도 갔다가 또 저기 절간에 행사했으면 또 절간도 갔다가 저기 한신대 신학대학교 보면요 부처님 오신 날 하면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하고 프랭카드 붙여놔요. 신학교에서 연세대 신학교라든지 뭐 연세대 신학교면 대단한 줄 알고 그걸 가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짬뽕된. 여러분 절대 혼합주의를 조심하자.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혼합주의. 석가모니도 해도 괜찮고 응? 마리아 숭배도 괜찮고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무당도 좋고 짬뽕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심각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임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예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했어요. 성령 못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만 하면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천국 가고 다 이제 뭐 성령 받 주를 고백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 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막 또 질병 고쳤는데도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삶이었다. 그 삶 어떤 삶이에요? 절대했습니다. 힘들면 배신하고 도망가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의 믿음은 0이에요. 0점. 빵점이에요. 빵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회개의 침례, 회개를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니고데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 개신교 다녀요. 나 천주교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죽었더니 지옥이야.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일 뿐입니다. 누가 같이?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예수님 배신한 종교인처럼 나 예수님 따라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도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죽어서 나에게 만약에 오게 된다면 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난 너희들을 모른다.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큰 교회 청년으로 제가 신앙생활 했고요. 이 이름 알면 저기 사랑의 교회 멍성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제가 다녔습니다. 예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받지 못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집회입니다. 이 사마리아 집회 때 복음을 전해 빌립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자들을 고치고 그 따르는 기사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대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받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하였습니다. 그들이 파송받았어요. 안수 기도를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그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순절과 같이 그들도 성령 침례를 그때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절단했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됐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중2 때까지요, 초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뭐 초코파이 준다 뭐 준다 해서 띄엄띄엄 여러분 성경학교 때나 크리스마스 때 갔어요. 중학교 때 올라와서 거의 안 가다가 동네 믿는 형이 교회 가자 혁수야 교회 가자 해서 담 넘어서 자꾸 교회 할 때마다 저를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합니다. 왜 자꾸 나를 부를까? 같이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누나도 교회 가자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불러요. 근데도 믿음이 없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교회는 다닙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나? 학생의 예배도 참석해요. 무슨 말씀하시나?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합니다. 어쩌다가 교회 가요. 그러다 중3 때 집회 때 성령을 받았어요. 다릅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요. 천주교, 이슬람, 뭐 절간도 있고 아마 여러 종교 중에 개신교 그 중에 개신교 내가 다니는 거지 뭐. 그리고 옛날에 성인이었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뭐 하나님 있겠지, 천국이 있겠지. 죽어서 어디 가진도 몰라요. 자기가 어디라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절 따라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천주교다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입니다. 개신교 다니는 종교인과 크리스찬은 달라요. 제가 또 성경으로 증언할까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갔을 때 침례 요한의 회개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지도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사람 중 되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프레저에서 신입생 양육할 때 성령님의 세계하니까 모르는 청년이 있더라고. 아예 몰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성령님을 찾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해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면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는 마음을 갈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내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다니다가 절간가로 가고 이런 코로나 때 그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마리아 숭배하는 천주교로 가고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에 있어요.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한 뭐 이름을 좀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예?
여러분 잘 아는 이승기라는 그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그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절간으로 갔어요. 나중에 머리 빡빡 깎고 스님 역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혼한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그걸 골로 간 거예요. 나는 한마디로 개신교란 종교를 이제 한마디로 안 나가겠다. 난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목사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십니다. 하나님이라 안 했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즉시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높죠.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으면 좋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심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애국심이 있다고 애국심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일까요? 다 그렇다고? 그렇지 못한 목사도 많아요. 근데 애국심 있다고 완전 이단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룩한 주의 종이래. 그러면서 정광훈 같은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삿대질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실하대. 영빨 있대 막. 거짓 선지자예요. 뒤에 뒷돈 챙기고 있고 서울에 수많은 그 여러 지역에 자기 명의로 건물을 엄청 사놨더라고. 근데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정통교회는 물질이 투명하다. 그걸 밀교라 이런 종교 집단을 밀교라고 합니다. 밀교. 투명하지 않아요. 다 숨겨요. 자기밖에 몰라. 신사도도 그렇죠. 사도라는 사람들 돈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문제 되는 거예요. 데일리차 같은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자꾸 막 그런 말을 하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런 거는 얘기해야 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청년들이 따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속으니까 얘기하는 거 속으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영적으로 좀 분별 좀 하라고 제발.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막 책 갖고 짜집게 해가지고 막 미래를 예언한다고 저 사람 신령하다 이라고. 애구심 있다고 신령하다 이라고. 그게 완전히 거짓 선지자인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신학교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의 종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큰 문제 일으켜요.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주의 종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십니까? 여러 해저에서 넌 피하려고. 그냥 독일로 유학 가자 하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내버려주세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거 못하면 안 하게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숨 바쳐 이 일을 할 수밖에 못하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주의 종들은 다른 길로 안 갑니다. 목사했다가 공무원했다가 목사했다가 의사했다가 목사했다가 장사했다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 친구가 지금은 목회를 그만뒀지만은 한 100여 명이 신학교 가면은 10명만 남고 다 90명은 다 딴 데로는. 처음에 면접 볼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서 온갖 것 막 다 적어서 냅니다. 주의 종의 길을 함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했어. 잘못 가면 나도 망치고 성도들도 망친다. 양떼도 망치요. 그런 사람이 양떼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논문을 그냥 책으로 그냥 왕창 그냥 표절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큰 교회 내가 담임하면 되니까.
그리고 큰 교회는 세습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교주니까. 여러분 교회 큰 교회 이끈다고 그 사람 주의종을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종이면 주의종인 거예요. 섬에서 한두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마, 이 영혼들을 위해서 네 삶을 드려야 돼 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눈물 나지만 네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평생 가는 사람들이 주의종이에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왜 여기 있냐? 너 케냐 가서 그 어려운 거 가서 그 영혼들 구원해야 돼. 네 주님 하고 가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종.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부흥도 안 되고 교회 수도 운영하기도 힘들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절대 안 씁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 그게 주의 종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그래요. 주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마라. 내가 싫어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게 주의 종이에요. 저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도 주의 종이죠. 저는 이 목회자로서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가 친구로서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저희 종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종인 거예요. 청지기가.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사마리아 집회 사건과 에베소 성도들 12사람의 그 사건을 말씀드리면 얘기하는 거 뭐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분은 다시 침례 받는 분도 있어요.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저를 따라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간다고 돈이 많다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뿐이에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근심이 없어요. 슬픔이 사라져요. 우울증도 사라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돌에 맞아도 다시 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왜? 성령님 인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 친구들과 달라요. 저는 그 은혜를 청년들을 보면 믿는 청년들, 믿음 있는 청년들 보면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청년들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뭐가 막힐 때 있으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창의력이 필요하면 창의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응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남이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수학 박사 돼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교수 될 수 있는 사람이 목사 된 분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해결 못하는 그 수학 문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꿈에 알려주셔가지고 풀었어요. 교수들도 모르니까 자기가 막 가라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통과.
성령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왜 거짓말해? 그래서 저 교수님 사실은 이거 가랍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문제 못 풀었어요. 이거 진짜 성령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그거를 풀었더니 풀리는 거예요. 그분 대단한 사람인데 교수일 뿐인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시니까요. 목사 됐어요. 지금도 귀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완전 브레인입니다. 그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두 번의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시간이 다 거의 돼서요.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와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성령 침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도들이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 집회 때 은혜 받은 예수 이름 침례 받은 자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을 때 사도들이 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안수한 것뿐입니다. 사도들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성령의 성경에 되는 침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뿐입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사모함과 겸비함이 있었습니다. 특징이에요. 갈급해요. 사모해요. 간절함이 있어요. 고넬도 마찬가지예요. 막 간절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성령 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가지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이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저 너무 슬프고 외롭고 힘듭니다. 막 주님을 찾은 이런 자에게 임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치료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참내 회개가 있었던 자들이에요. 성령님은요, 죄를 회개하는 심령에게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내주하세요. 사도행전 10장, 또 누가복음 11장,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성경을 거론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하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 임하신다. 여러분 죄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만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성령님의 역사를 빙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무당도 귀신 쫓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거짓삽이고 귀신들은 거짓말한 자들입니다. 다 속는 거야, 다. 저도 속았거든요, 중2 때까지. 전 절간 다녔거든요. 우리 교회 왔던 청년 중에 이 성령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나서 괴로워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잘 모르겠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면, 성령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마세요. 입술로 그냥 고백하면 됐지라고 종교적으로 개신교라는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개신교로 간 거지 기독교로 한 거지. 기독교는 또 천주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받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모님 믿는다고 따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 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1:1 관계예요. 목회자 아들, 딸이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너무도 쉬운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면 돼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돼, 내 안에. 그리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아요. 절단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안다. 알아요.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마리아 숭배하지 않아요. 절간도 다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신 신학대학교 이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바라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없는데 담배 피면 어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돈과 뭐 어때? 막 욕하고. 그냥 욕도 막 해버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거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하면 안 돼. 혼전순결 지켜야 돼. 저는 상담청을 이런 얘기해요. 만약에 혼전순결 안 지켰으면 되도록이면 결혼해야 돼요. 잠자리를 같이 하면 영적으로 서로 평생 매게 돼요. 잊혀지지 않아요. 결혼은 순결한 겁니다. 정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잠자리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지. 이 여자 저 여자 잠자리 하다가 이 사람은 결혼해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NIV 성경은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Holy Spirit. Holy, Holy, Holy.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악한 죄를 져도, 저런 악한 죄를 져도 회개의 마음이 없고 회개할 마음도 들지 않고, 이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또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를 보지 않아요? TV를 통해서. 최근에 그 국회의원 이해훈이라는 국회의원,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로서 그런 일을 당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한테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를 말든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 여러분 좀 깨끗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즉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못하면 즉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너 잘못했다. 너 회개해야 된다. 미안하다 해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받은 증거들이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입니다.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염려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확실하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죄종이 안수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거듭남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이 인정하며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확실한 사람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거짓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기 원합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기 시브레게 세스카바기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환영하며 오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중3 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 영혼도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제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내 모든 근심과 걱정, 내 모든 질병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오직 성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정하며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이 변명 가운데 있는 나를,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성령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게 세스카게 스프리게 세스카마기야.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종 이 시간 안수할 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모든 거짓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될시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시어다. 거룩하고 순결한 성령의 사람이 될시어다. 성령의 주권을 성령이 인정할지어다. 성령의 통치를 받을시어다. 오 하기 스브레게 세스카바기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기 스브레게 세스카바기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현에게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라게 세스카기 스브레게 세스카바기야. 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시어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케 하여 주시고 각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베라게 세스카바기라게 세스카바기야. 성령 임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될지어다. 거룩하게 될지어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에게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베라게 스프레게 세스카바기야. 거룩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성령으로 살지어다. 성령으로 살지어다. 이베라게 세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시어다. 오 하나님 세스카기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우 형제에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베라게 세스카바기야.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베라게 세스카바기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케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시어다. 성령이가 동행할 시어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오 하기 스브레게 세스카바기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초대교 같은 놀라운 성령의 오순절 같은 놀라운 성령의 침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사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또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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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립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우리 고백드리시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성령님을 인정하며 내 맘에 모셔드리며 환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